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또 4월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4월을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죠. 산림청에서 보내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서 불시 취급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경북에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동물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 산림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했던 또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해야 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자연이 다시 회복하는데 전문가들은 5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잠깐의 실수인데 그걸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그거 참 조심했으면, 그때 조심했으면, 그런 후회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또 자연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한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모으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따라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작은 것,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이 따라와요? 사망이 따라오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금천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성도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속량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이 에베소라는 것은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섬겼던,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고 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많은 애정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곳에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의 첫 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한 가지를 어기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못 지켰어요. 그게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먹은 것이 뭔 큰 죄라고. 그죠?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별것 아닌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거, 선악과 먹은 거 그거 하나가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쫓겨나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에 그러한 저주들이 이제 막 따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죄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형벌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의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이 필요 없을 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노예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되죠. 팔게 되면 이 노예의 값을 매기고 어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노예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요구해요. 그래서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짐승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피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구조선이 나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나는 절대 저 배에 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도 그 감격이 때로는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취급할 때가 있죠. 감격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고 순종 없는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의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받았기에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알지 못하죠.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준비하셨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비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좀 달려 죽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그걸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죠.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와 총명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속한 이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그것을 우리만 간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까? 비밀이니까 그냥 나 혼자만 알면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이제는 그 비밀을 우리만 알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밀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비밀이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알려서 그 모든 사람이 비밀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놀라운 계획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확장돼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망이 찾아오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땅에가 어떤 저주가 내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가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 무너졌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자연이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 되고 또 사람이 자연을 또 회복시키고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그곳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우리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무대, 중요한 무대에 설 때에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죠. 실력이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세워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유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집사님이에요. 세계 그 레전드 3대 중에 거기서 연결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이러한 간증을 들어보면 유럽에서 아시아인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5배 이상은 더 잘해야 된대요. 실력이 뛰어나야 그래야 무대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유럽 사람 세우죠. 아시아 사람 안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큰 무대에 설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서지 않습니까?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가 없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양이 참 많죠. 그리고 시편,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다시 말하면 호흡 없으면 하나님 찬양 못해요. 어떤 사람이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호흡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단이 있고 찬양대가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오직 물질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구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이만수 집사님을 우리가 잘 알죠. 삼성 라이온스의 포수이기도 하고 또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감독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국과 라오스 등지에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이 스포츠를 통하여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뭘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